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되고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오늘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또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제 사사를 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죠. 사사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판관, 재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경에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역할을 사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의 중요한 역할은요,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이제 전쟁의 장수 역할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장수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사사 시대는 사실은 불순종의 역사, 불순종의 반복적 역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다른 신에게 기웃거립니다. 그 다른 신의 대표적인 신은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제 연결되는 이제 남신 여신입니다.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인데 쌍으로 연결되는 종교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그 농경 생활을 할 때 이제 바알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그다음 아세라는 그 비를 받아서 곡식과 농작물을 여물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농경 생활을 할 때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농경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려면 이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믿고 하나님만 믿어야 그것이 신앙인데 자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웃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유혹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 안 되겠네. 얘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이 이제 외적을 침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외적들이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또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외적을 이제 물리치게 하십니다. 자, 외적이 물러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유혹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 또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얘네 안 되겠네.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해야겠네 해서 또 외적을 침입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랑이 많으셔서 또 참고 또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외적이 물러가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또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성숙이 이런 가운데 있겠습니까? 계속 무한 반복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의 기웃거리는 그 종교의 기웃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 반복적 역사가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평온했어요. 그 평온할 때 오직 하나님만 더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고 그러면 이제 벌로써 외적이 침입하고 벌받아요. 고난을 받죠. 그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셔서 외적을 물리치게 하시죠. 회복을 주십니다. 그 회복 이후에 또 타락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셔서 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또 유혹을 받고 또 타락. 이게 무한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리고 평안해질 때는 또 다른 데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이니까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장치로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럼 우린 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또 찾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는 평안해지면 또 내 멋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게 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무한 그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없죠.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성숙하지 못할까?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평안할 때는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어, 확신을 갖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들을 감당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영적 멘토로서 영적 스승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기드온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외적이 침입했는데 그 외적은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사람들, 미디안의 나라에서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시는 또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가 된 기드온이 의심을 합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서 6장 11절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은혜되고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입니다. 너는 큰 용사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이 비교평가 속에서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데 실력도 없어, 경험도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봉사직, 이 사명도 제대로 감당 못해, 교사직도 제대로 감당 못하, 난 너무 부족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왜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인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기드온이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네, 아멘, 저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큰 용사입니다. 라고 이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도 많이 있었고 너무나 황송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서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넌 큰 용사야, 너는 이제 사사가 될 거야,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때 반응이, 아니,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신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너무나 이제 미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속해 있는 이 지파는요, 너무나도 이제 작디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너무나도 보잘 것이 없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문화는요, 족보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지파 출신이냐, 어느 족보의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출신, 배경 이런 것을 굉장히 따지던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였는데, 그 배경 안에서 이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나 작은 지파 출신이고 우리 가문이 보잘것없는데 제가 어찌 감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도구의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지혜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기드온은 계속 걱정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표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 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계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뛰어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나요? 어디 가셨나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기드온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댔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렸어요. 자, 이 광경, 이 신비한 광경을 기드온이 보자 그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겁니다. 왜 슬프냐? 자기는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죄 많은 인간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죽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그 신성한 천사를 봤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너가 왜 죽냐? 내가 너를 사사로 임명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드온은 감격해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제사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죠?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상수리.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상징이었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 때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수리 나무는 신성시 여기졌던 나무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서 봤을 때는.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이 아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신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여호와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 만남에 체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이미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사사로 임명하시고 제일 먼저 너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 미션을 우리에게 먼저 이제 기드온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겨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다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거, 원하시는 바인 거죠. 그것이 뭐였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은, 기드온의 이제 아버지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아주 깊숙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고,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만들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바알의 제단을 없애버려라, 부셔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상을 없애버리고 상수리 나무로 만든 그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땔감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7년 된 수소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상징이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7년간의 미디안의 그 압제, 그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간 이제 괴롭혔는데요.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선 기드온은 갈등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잖아요. 자신의 친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종교에 깊숙이 있었거든요.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만든 걸 다 부시라는 거잖아요. 자기 친아버지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부시고 그다음 바알의 제단을 부셔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버지와의 갈등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것이 소문이 나면 이 지역 마을 사람들, 아세라 바알 그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타날지 몰라요. 그럼 생명의 위협, 본인만 위협받는 게 아니라 가족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자기 안위를 챙기려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우상을 부셔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명령, 메시지는 우상을 무너뜨려라 입니다. 우상을 없애라 입니다. 자, 기드온은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었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땔감으로 사용해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자들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을 무너뜨려라. 우상을 파괴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죠? 우상.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물론 제일 먼저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겠죠.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왜 만들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내용 여러분 아시죠?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달하고 이제 시내산 이제 앞까지 왔어요. 그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시내산에 갔는데 오는 소식이 안 들려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야, 어떻게 된 거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니야?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아론, 어떻게 할 거야? 아론. 그래서 아론에게 막 이제 유혹을 하면서 꼬드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게 32장 1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우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우상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만족, 우리 안위를 위해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심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 만족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나오죠. 너를 위하여. 우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우상을 만든 사람 본인을 위해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이 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우상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상은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탐심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우상숭배래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이 탐심인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고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서운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는 우상일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다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판별하는 제가 질문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성찰해 보세요.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가? 이 5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검색 엔진과 유튜브 등을 통해 검색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뭘 검색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돈을 쓰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돈이 많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내 관심사라는 뜻이죠.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 얻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5번째, 지금 여러분이 이미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이 사라진다면 내 인생은 살아갈 힘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돈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일 수도 있고 좋은 집안의 배경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 있죠. 그 중에서 뭐가 없어지면 내 인생은 살아갈 힘이 없어질까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상은 계속 바뀌어요.
하나만 우상이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요게 우상이었는데 또 우상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기 원하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이라는 소중한 아들을 얻었죠.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현실은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랑하는 아들, 나는 이 아들밖에 없어.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상상해 보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들 보고 싶고, 그 다음 점심에 밥 먹으면 이 아들 또 보고 싶고, 계속 하루 종일 얘와 같이 놀고 싶고, 같이 보고 싶고, 그 다음 같이 있고 싶고, 잠잘 때도 내 옆에 재우고 싶고, 항상 24시간 내내 나와 함께하고 싶고, 얘만 보면 행복하고, 얘만 보면 미소가 띄어지고, 얘만 보면 살아갈 힘이 나고, 그게 이삭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였죠. 이 상황에서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순간,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최고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거 알았어. 너가 나를 최고로 여기는 거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어,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최고, 내 인생의 최고, 가장 우선. 그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최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제일, 우선. 여러분 삶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최고, 그 다음 제일, 그 다음 우선.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고 부담은 되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소중한 자녀들,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하신 것처럼 우리를 임명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아이들의 멘토로서 또 아이들의 모델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상을 제하라, 우상을 파괴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점검이 되어 있어야 돼. 신앙 안에서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상이 내 삶을 절대로 지배하지 못하게 여러분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상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